자, 이번 영상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한 영상입니다. 2학기 2단원 영상의 마지막이고요. 굉장히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교과서는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먼저 84페이지를 펴고 함께 들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르네상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르네상스라는 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문화적 변화, 서유럽의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배울 때 르네상스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뭐냐? 자, 르네상스란 무엇이냐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르네상스가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다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르네상스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이 지도를 볼 때요. 이 르네상스는요. 여기 있던 이 서유럽의 세계에서 비잔티움 제국과 여기 있는 이슬람의 문화가 원래 있던 서유럽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서유럽의 문화가 바뀐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과 비잔티움의 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서유럽의 문화가 변화하고 발전한 것, 요게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전한 거냐? 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로 부활 혹은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활했다?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인간 중심 문화가 부활했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뭐야? 그러면 이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이전에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헷갈리죠?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원래 고대 그리스 로마, 우리가 예전에 1단원에서 배웠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원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가 중세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배운 2단원에 되면요, 신 중심의 세계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을 갖고 와봤어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봤던 밀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한 게 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세로 넘어갑시다. 중세는 약 1000년 정도 되는 시기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이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사라지고요. 신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가 찾아옵니다. 신 중심의 시기. 자, 신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을 아름답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그리는 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때는 오로지 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고요. 여기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아름다워 보이나요? 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울 수 있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신의 위엄, 신의 권세, 권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염을 그려놨죠. 확대해 보면 수염이 있어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야 돼? 예수님은 항상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세계, 위엄이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일지라도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왜? 신은 위엄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요, 이제 다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돼요. 인간으로 돌아왔다. 자, 인간에서 신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인간에서 신으로 갈 때 기록 중세 1000년 동안에 잘못 썼네. 중세 1000년 동안에 인간을 잃어버리고 신의
권세 그리고 위엄을 보여주는 이런 시대가 됐던 건 무엇의 영향이냐면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영향이죠. 그런데 이 신에게서 벗어나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시기가 되는 건 뭐의 영향이야? 이슬람과 전쟁을 했던 십자군 전쟁 이후에 비잔티움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이런 그림체, 신 중심의 이런 사회랑 다르게 비잔티움과 이슬람은요 예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잊고 있던 중세 사람들에게 비잔티움과 이슬람이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십자군 전쟁의 문화적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대 인간 중심의 세계가 부활했다. 원래 있었던 게 다시 나타나게 된 거야. 왜? 십자군 때문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비잔티움과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보면, 자, 고대에 있던 걸 좀 제외하고요. 원래 중세 서유럽의 신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중세 서유럽에서 신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돌아올 때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냐면 대표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요.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술에서 신에게 벗어나서 인간을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 나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나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중세 서유럽에서 신중심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주체는 신이었어. 신이 어떻게 했다더라. 신이 굉장히 권세가 신의 권세를 드높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주체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도요. 이제 신에게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신과 함께 신의 대리인인 교황, 그리고 교황이 이끌고 있는 교회로부터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신을 대신하고 있는 교황과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는 것. 요게 학문 분야에서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 분야, 학문 분야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건데, 자,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먼저 볼 건데요. 자,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이 맨 윗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뭐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은요 르네상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설명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르네상스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방금 설명한 신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인 문화로 넘어왔다. 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비잔티움과 이슬람 제국의 이슬람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르네상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되뇌어 봅시다. 르네상스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은 인간.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문화. 자, 이제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에서 나타난 르네상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별로 르네상스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 알프스 이북과 이탈리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탈리아 북쪽에 보면요, 지금 선생님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산맥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 알프스 산맥이야. 이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이라고 하는 건 알프스의 북쪽이란 뜻입니다. 알프스 북쪽에 르네상스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과서에서 봤던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요, 밑에 부분이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르네상스 운동은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는데 여기 앞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르네상스 중에서도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 운동은요, 뭐였어?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페트라르카라는 사람도 있고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결국 다 아름다움,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과 예술의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학 예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런 사람이 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 말로만 들으면은 좀 재미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좀 인상에 깊게 남을 수 있도록 좀 사진들을 보여줄게요. 자, 우리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중세 신중심의 사회여서 신중심의 사회에 중세 아기 예술은요, 이렇게 거뭇거뭇한 수염도 있고요, 그리고 좀 위험이 있어 보이는 아기이지만 아기답지 않은 어른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의젓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술일지라도 귀엽게 그리지 않아요. 되게 위험 있게 근엄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면요, 야, 아기 예수도 아기 땐 귀여웠을 거야, 인간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기 예수의 그림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리게 되죠. 아름답게 이렇게 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요 예술 분야에서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대표적인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지. 옛날 신중심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걸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런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는 왜 인간의 몸이 왜 더러워? 내 몸인데? 이러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작가들, 우리가 아까 봤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하나씩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본 것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냥 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원래는 뭐 라조콘다 라고 부른다는데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 보이는 요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네요. 되게 오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고 해요.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도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있는 작품인데 이 그림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던 거죠.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사실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원근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과 쫄라맨 그려도 여기 멀리 있는 사람 그려도 얼굴이 이만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얼굴이 이만큼, 그래서 얘가 더 멀리 있는데도 더 커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여기가 뒤에 뭐 550m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조그맣게 그리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그리고, 이렇게 원근법을 표현합니다. 이 원근법을 표현할 때 가장 좀 대표적인 기술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는 거. 아마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쏠리면 누가 있어? 주인공이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게 미술 분야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여줄 건데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보다도 이제 이런 거대한 성당에다가 벽에다 그림을 다 그립니다. 여기 보이는 요 그림과 여기 보이는 요 위에 있는 천장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 안에 예배당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교황이나 이 성직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죠. 딱 봐도 지금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천장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천장화는 이제 아담과 이브의 탄생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아마 그 사건까지 이야기를 이제 그린 건데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를 그린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천정화의 부분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부분이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이거는 어디선가 한 번씩은 보았을 거야. 요 팔의 각도 그리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검지손가락의 각도가 되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게 엄청난 작품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조각가죠.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모습들. 자, 지금 보면 계속 선생님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요, 핵심적으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교과서에서 아래 페이지 보면요,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알프스 이북에서는 부패한 교회와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과 작품은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뭐 에라스미스, 토마스 모어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기억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이거야. 부패한 교회,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거.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내용입니다. 우신예찬은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약간 비꼬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에라스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교황은 수고스러운 것들, 자기 힘든 것들은 다 베드로와 바오로 옛날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맡겨두고 넘쳐나는 여가, 놀고 있다는 거죠. 빛나고 즐거운 일, 멋지고 사치스러운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교황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교황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교황들이 놀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황들이 원래는 이 종교의 지배자로서 굉장히 성스러운 일들을 행해야 되고 교황으로서 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비판하는 게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었고요. 결국에 이거 교황 욕하는 겁니다. 교황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유토피아라는 그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토마스 모어가 설명하는 유토피아에서는 지금 현실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귀족과 신사 그리고 수도원장들까지 땅의 소유자들이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가진 놈들이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한 세상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사실 지금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불합리한 세상 이 당시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는 결국엔 철학과 종교 분야가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뭘 비판해? 부패한 교회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눈치가 빠르고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 학습지에다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 기술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많이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은 천동설, 기존의 원래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대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 자, 여기 보이는 요게 천동설이고요.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지금은 지동설이 맞지만 옛날에 천문학적인 관측이 덜 되었을 때는요, 천동설을 다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왜냐면 자, 우리 신이 만든 지구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해. 그래서 지구를 태양이 돌아야 되고 나머지 별들이 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면서 관측을 해보니 아니야,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 때문에 막 종교 재판도 열리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게 맞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이거는 이제 프린터죠. 프린터 찍어내는 거. 그리고 화약과 나침반이 개량되었대. 특히나 화약, 이건 중국에서 먼저 개발된 건데요. 중국에서 개발되었고 서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되었죠. 이거 뭐냐면 원래 중세 유럽에서는 이렇게 기사가 무장을 하고 나가고 창 들고 싸우는 건데, 이제 이렇게 화약이 발달하면서 대포를 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약의 발달, 과학의 발달. 대표적으로 화약이 발달하게 되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학습 목표.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학습 목표까지 끝냈죠. 르네상스의 의미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알프스 이북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에서 나타난 르네상스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일과 스위스,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인물과 결과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종교 개혁 한번 봅시다. 자, 종교 개혁은요,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한 이 종교에 대해서 배울 때 저번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는 구분을 했고요. 개신교는 나중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 종교 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당에 간다라고 하면요, 카톨릭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간다라고 할 때는 개신교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당과 교회가 구분이 없었죠. 원래는 다 성당이었는데 이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와 성당이 구분되게 된 거죠. 자,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를 개혁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종교를 개혁한대. 어떤 종교를 개혁해? 여기 보이는 가톨릭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개신교. 곧 개혁한 새로운 종교라는 거야. 개혁한 새로운 종교인 거죠. 자, 종교개혁은요, 세 개의 나라에서 볼 겁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이야. 이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이 지역은요, 알프스 이북이고요. 알프스 이북에 있었다는 건 이 당시에 알프스 이북에서는 종교와 철학, 특히 부패한 교회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종교개혁인 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가 나타난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중에서 특히나 알프스 이북에서는 부패한 교회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어진 게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요.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독일 파트고요. 독일의 종교개혁 이야기. 두 번째는 여기는 스위스의 종교개혁 이야기. 세 번째는 영국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독일의 종교개혁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독일의 종교개혁에서는 우리 요 인물 하나 알고 봅시다.
루터라는 인물 한 명 기억하고 갑시다. 자, 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주도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풀어줄게. 자, 옛날에 루터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 루터는요,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요, 교황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대 성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요걸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면벌부라는 걸 팔게 됩니다. 면벌부는 뭐냐면요, 당신의 죄를 다 구원해 줍니다. 자, 이 면벌부라는 건 벌을 면제해 주는 거야. 벌을 면제해 주는 종이를 사면, 이 서류를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돈 주고 이런 거 사는 거겠어? 아니죠.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당시 교황은 돈 벌려고 이걸 판 거야. 루터가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인 거지. 그래서 루터가 이걸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루터는 좀 똑똑했습니다. 교수였어요. 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똑똑했기 때문에 이 교황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판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바꿔서 풀어줄게요. 자,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도요. 레오 10세야, 천국에 가려면 면벌부를 사야 한다고. 레오 10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레오 10세야,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지만 이건 아니지. 레오 10세야, 백성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다고. 그건 그냥 더 큰 교회 지어서 돈 더 벌려는 거잖아. 레오 10세야 라고 하면서 욕 아닌 욕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루터가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런 뉘앙스였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루터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천국에 가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대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겠죠.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진짜 믿음은 교황과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에서 면벌부 판다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와 교황은 신의 대리인일 뿐이고, 신의 말씀은 다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루터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루터는 자,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독일에서는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대 성당을 증축하려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면벌부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에게는 사기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루터가 등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요, 신앙의 근거, 진짜 믿음은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면벌부를 파는 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죠. 자, 이걸 그렇구나, 루터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황이 이걸 믿을 수 있게 인정한 게 아니라 이걸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믿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점점 이 장기간의 투쟁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걸 통해서 이걸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니까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면벌부 판매. 루터는 이걸 반박했죠. 95개에 들어서. 그리고 장기간의 투쟁을 거쳤고요. 자, 그리고 결론 어떻게 되었어?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화해한 거야. 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공인되었다. 화의는요, 좀 단어가 어렵죠. 화해하는 의견 혹은 조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아우크스부르크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요. 자, 승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인해서 루터파를 믿어도 된다 하고 공인해 줍니다. 요게 독일의 종교개혁 이야기였습니다. 자, 간단하죠. 교황이 면벌부 팝니다. 이거 아니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투쟁을 하고 결국은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으로 넘어갈게요. 자, 스위스에서 볼 인물은 이 사람이야. 칼뱅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칼뱅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설을 주장했어. 예정설은 뭐냐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구원받을지 아닐지는 신께서 미리 정해놨다.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그걸 뭐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교회 가고 돈을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신을 열심히 믿고 내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으면서 신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자기 직업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다 뭐야? 교회? 안 가도 돼요. 교황? 안 따라도 돼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열심히 믿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교회 열심히 간다고,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교회와 교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교황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교황이 이걸 인정하지 않다가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어. 그리고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고 칼뱅파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위스에서 칼뱅이요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주장했다. 왜? 예정설은 뭐야? 미리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이 없네요. 아까 봤던 베스팔렌 조약, 이건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줄을 보면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서 칼뱅파가 승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 이건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이었죠. 칼뱅, 예정설, 베스트팔렌 조약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영국으로 넘어갑시다. 영국에서는 딱 요 한 줄 있는 요 문장인데요.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영국은 여기에 있죠. 영국. 자, 영국은요.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뭐 신앙심, 뭐 종교에 관한 이야기보다 어떤 정치적 권력 투쟁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 왕비가 이 헨리 8세의 왕비였던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고요. 근데 이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아들을 못 낳아요. 이 당시에 왕비의 가장 큰 일은요 아들을 낳아서 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그리고 딸 한 명만 낳았습니다. 누구냐면 메리라고 하는 딸만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이혼을 하고 다른 왕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이 이혼을 하려면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황이 이걸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헨리 8세가 으름장을 놓쳐 이혼시켜줘. 안 시켜주면 교황하고 손절할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교황은 어땠을까? 교황은요 허락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손절해버렸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건 결국 교황으로부터 아니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렉 걸리지?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건 결국에 교황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이제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혼을 결국엔 하게 되고요. 헨리 8세는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고 우리 영국 안에 있는 영국의 교회는 교황 말 안 듣는다. 교황으로부터 독립한다 라고 하면서 영국 교회 대장 수장은 누구다? 영국의 왕이다. 영국 왕이 교황의 역할을 대신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영국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나타났고요. 이 헨리 8세가 독립해서 영국 국교회를 성립했다라고 하죠. 영국 국교회. 이 교황을 따르지 않고 영국의 왕이 교황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거. 요게 영국
국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 영국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서린 왕비, 여기 아들을 못 낳았던 캐서린 왕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었죠. 요 두 왕비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요 장면은 앤 볼린이 낳았던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자베스이거든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을 정리한 건데요. 인물과 결과를 아는 게 학습 목표였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써놨는데 독일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은 루터였고요. 이 루터가 이야기로는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거. 아우구스라고 썼네요. 정확한 명칭은 아우크스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이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요, 칼뱅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 칼뱅은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칼뱅이 했던 얘기는 뭐다? 모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말 그렇게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칼뱅이 이야기였죠. 자, 영국을 봅시다. 영국은 헨리 8세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아들을 못 낳아서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줘. 그럼 나 교황으로부터 벗어날래, 독립할래 하면서 나타난 게 영국 국교회였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 달달달 암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르네상스가 뭐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에서 어떤 르네상스가 나타났지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특히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결과로 나타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과 결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학습지 정리하고요. 퀴즈 풀고 앞에 나와서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으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